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말씀의 제목을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잡았어요. 사실 CCM 참 정말 아름다운 찬양이 있는데 그 제목이 바로 이거예요. 불러보지는 못하겠어요. 하도 이 박자가 저한테는 너무 어려워서 불러보지는 못하겠어요. 다음에 우리 청년들이 특송을 하거나 아니면 앞에서 이렇게 혹시 찬양 인도를 할 땐 한번 꼭 좀 넣어서 이 찬양을 한번 해주시면 참 좋겠어요.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어떤 어려움도 깊은 절망도 수많은 괴로움과 슬픔도 주로 인하여 모두 지워지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힘. 예수 나의 치료자. 가사가 이렇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살핀 이 거라사 지방의 광인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사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치료의 역사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즉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루신 그분의 구원 사역을 보면 이 가사가 얼마나 와닿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치료받아야 될 존재들인데 스스로 치료할 힘은 없고 능력은 없고 누군가를 치료해 줄 능력도 없는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우리의 슬픔과 아픔, 괴로움을 다 아셔서 그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또한 능력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바로 그분이시다. 이러한 고백으로 드리는 찬양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본문에 참으로 감당하기 힘든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고, 그리고 누구도 그를 제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이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그것에 대해서 아주 잘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귀신이 그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 귀신도 능력이라고 표현하니까 좀 그렇습니다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수고 깨버리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무리 제어하려고 해도 정말 통제하려고 해도 제어와 통제가 되지 않는 그러한 상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며칠 전에 정말 좋아하는 그리고 존경하는 목사님이, 저 형님 뻘 되는 목사님, 그래서 저는 좀 친하게 지내려고 형님이라고도 얘기하고 형님 목사님 이야기도 얘기하는데 하여간 오셨어요. 저희 교회도 한번 오셨던 시에라리온에서 사역하셨던 최진웅 목사님, 제가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여전히 선교 현장에서는 이 축귀의 역사, 즉 귀신을 쫓아내는 이 역사들이 아주 강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처음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 아주 중심에 있다고 하죠. 물론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도 마찬가지고요. 한 번은 집회를 하는데 뒤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한 명이 이제 발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가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그 귀신 내쫓아야죠. 말씀 전해야죠. 이것들이 함께 일어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저희가 한국 기독교 초기 역사를 보고 이야기를 듣고 또 어른들 얘기 들으면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정말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또 귀신을 쫓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보던 일들인데 요즘은 그렇게 많지 않네요. 이야기를 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많이 이제는 그 영적인 분위기가 우리 대한민국에 이 귀신이 자리 잡을 수 없는 그러한
정말 좋은 영적인 분위기로 바뀐 거죠.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완전히 맞는 말은 또 아닐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인가 하면 그 귀신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읽고 우리가 어렸을 때 혹은 선교 현장에서 나타나는 방식으로만 이 귀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귀신이라고 하니까 왠지 모르게 거부감이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사람들 사이에서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워낙에 영화, 드라마 혹은 아이들 만화에도 귀신에 관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때로는 친근하게, 또 때로는 인간미가 흐르게, 또 그러면서도 또 그 착한 귀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쁜 귀신, 뭐 이런 대결 선과 악의 구도를 귀신에다가 씌워놔가지고 마치 우리와 매우 가까이 친근하게 여겨지게끔 하는 이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거부감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유독 교회에서 또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에 나타난 귀신들의 이야기를 하면 마음에 거부감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오늘 이 거라사 지방의 광인에 관한 이야기처럼 대부분의 귀신들이 하는 일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귀신들은 내쫓아야 되는 것, 그리고 또 물리쳐야 되는 것으로 성경은 늘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이 귀신의 역사가 있고 그것들을 내쫓아야 된다라고 말하면 자기가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것, 또 자기가 아는 사랑하는 사람이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싫은 모양입니다.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물론 모든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귀신의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정말 베레아의 김기동이나 혹은 하여튼 또 다른 여타의 그러한 귀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또 혹은 잘못된 그런 생각들로 빠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아플 수 있잖아요. 몸이 약해서 아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귀신의 역사라고만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단정적으로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혹은 사소한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거 귀신의 장난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이것은 성경적으로는 옳지 않은 듯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드러난 귀신의 일들은 있고, 또 귀신은 반드시 실제 존재하는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만큼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귀신의 이야기로 했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여러 가지 사역들, 이 고치시는 사역 가운데 가장 강력한, 정말 다른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사역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바로 이 귀신에 관한 이야기, 이 귀신을 내쫓는 이야기가 아니겠는가 해서 대표성을 좀 가져보고자 이 귀신의 이야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치유의 기적과 병고침, 그들에게 먹이신 이러한 일들,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 결국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공통점은 가지고 있어요. 중풍병 걸린 사람 혹은 38년 동안 아팠던 사람이 스스로 연못에 뛰어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친구들이 메고 예수님께로 내려야만, 지붕을 뜯고 내려야만 했던 것처럼, 자기 스스로는 볼 수도 없었고 자기 스스로는 일어설 수도 없었고 자기 스스로는 이 손 마른 것을 고칠 수도 없었던 그런 점에서는 이 귀신의 통제와 그리고 지배를 받고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공통적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 그래서 때로는 슬픔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가장 좋은 치료자로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이 사실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귀신이라고 하는 이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를 대표적으로 뽑았으나, 우리가 살면서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 그것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오늘 말씀과 동일한 맥락에서
적용시켜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우리에게 있는 자녀들의 문제나 혹은 가정의 문제, 우리의 주변에서 쉴 새 없이 일어나는 정말 복잡하고 미묘한 일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이러한 것들 말입니다. 사회의 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또 혹은 내 능력으로도 되지 않고 내 힘으로도 되지 않는 이러한 것들, 그것이 오늘 거래사 광인에겐 귀신 들린 것이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질병으로 인한 것이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이 부족한 힘과 능력 때문에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들, 그 모든 것들 다 말입니다. 누구든지 모든 사람은 다 불완전할 수밖에 없고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죄인의 한계를 우리가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이 죄로부터 모든 일들이 다 파생된 것 아닙니까? 아픔도 슬픔도 질병과 귀신 들림까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우리를 때로는 장악하기도 하는 그러한 힘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결국 이러한 죄로 얼룩져 있는 우리들, 그래서 내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그래서 답답하고 암담하다 이렇게 말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빛이 되어주시고 좋은 치료자가 되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읽었던 4절처럼 그는 늘 쇠고랑에, 쇠사슬에 매어 있어야만 하는 그러한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 안에 있는 귀신이 그것들을 다 부숴버릴 만큼 힘이 있었으나 모든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배척을 받는, 아니 그가 두려워서 다가가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였다는 사실. 늘 혼자 외롭고 힘들고 어려웠었죠. 그가 사는 곳은 무덤가였고요. 그리고 그곳에 아무도 오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오히려 위협이 됐다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다른 성경을 보면 그가 이 벌거벗고 있었다는 사실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끄러움과 수치를 알지 못한 채 말입니다. 그 누구도 다가갈 수 없고 그 또한 정상적인 인간의 삶을 살 수 없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그 누구도 제어할 수도 통제할 수도 자기 스스로 그것으로부터 빠져나올 수도 없는 이 무능력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는 군대 귀신에 사로잡혔다고 되어 있고요. 결국 힘은 쓰지만 그것은 자기의 힘이 아닌 자기 안에 있는 귀신의 힘이고, 그리고 그것들은 모든 것들을 부수고 파괴하고 위협하고 두려움을 주는 이러한 일들에만 사용되어지는, 그의 몸은 철저하게 귀신의 노예가 되어서 종이 되어서 살 수밖에 없는 아주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떠나지 않는 이상 자기의 삶은 계속적으로 파괴되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도 공격적일 수밖에 없는 이러한 절망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아픈 것이 어떤 이유일까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윤리적으로? 죄를 지어서? 그 어떤 것도 아니었어요. 단지 정말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의지가 발동되지도 못하고 그저 이끌려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도 알지 못하는 무의식 가운데에 귀신의 이 정말 그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일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로 하여금 인간답지 못하게,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이런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대부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것이 귀신의 역사는 아니나,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그 길과 그리고 천국 백성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막는 그러한 세력들, 악한 영의 존재가 있다는 사실만큼은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 일에 대해서 싸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된다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이죠?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신갑주의 내용들은 정말 세상의 것들과 싸우기 위한 그러한 전신갑주가 아니라 악한 영들, 귀신과 싸우기 위한 그러한 영적인 갑옷과 또한 투구와 모든 검, 방패, 이러한 무기인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귀신으로 대표되는 또는 질병으로 인한 또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로 인한 그래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정말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그것들과 싸우되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싸우는 이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말씀을 가지고서만 이길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막아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일조차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를 찾아 정말 우는 것처럼 주님을 향해 그 이름을 부르는 것, 정말 부르짖는 이것 외에는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르기 때문이고 수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정말 우리 가운데 역사는 그래서 하나님과 등지게 하는 그러한 사단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는 존재로 만들어 버립니다. 벗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 수치스러운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그 수치를 가리시고자 했던 일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단순하게 그들에게 가죽 옷을 입히셨다라는 말로 되어 있지만 그 가죽 옷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랐다는 것. 어떤 가축인지 모르지만 어떤 짐승인지 모르지만 그들에게 가죽을 제공하기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 가운데 어떤 것을 죽이셔야만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부끄러움이 가려졌어요. 그리고 그의 죄의 전가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은 이 부끄러움과 수치, 죄 아래서 살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것을 가리울 수 있는 일이, 그리고 그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었어요. 참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우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대신 그 부끄러움을 당하셨죠. 십자가 위에서 정말 모든 수치를 다 드러내신 채 그렇게 죽으셔야만 했어요.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에 말하는 바와 같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그렇게 예언된 그 말씀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적용되어진 거예요. 그의 부끄러움이 결국 우리의 수치를 가리는 옷이 의의 옷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 광인, 이 귀신 들린 자, 주님께서 그를 위하여 다가오시고 그에게서 귀신을 내쫓으셨을 때 그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부끄러움을 가리움 받을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부끄러운 줄조차 모르고 귀신에 끌려서 이리저리로 정말 불황아처럼 그리고
정말 가장 최악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했던 그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쫓겨 나가게 된 이후에 그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그는 그제서야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주님께서 이 일을 이 광인에게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 죄로 인하여서 어찌할 바 모르고 그 부끄러움 가운데에서 수치스러움 가운데에서 절망해야 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의의 거룩한 옷을 입히셨다는 사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귀신 들린 사람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러한 참담하고 불쌍한 사람이죠.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 늘 소리 지르며 다녀야 했던 사람, 때로는 돌로 자기 몸을 스스로 상처내는 그러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죄는 더 나아가 오늘 말씀하는 대로 하면 이 악한 영은 결국은 그가 들어가 있는 인간의 모습, 그 인간성뿐만 아니라 그의 몸까지도 파괴시키는 이러한 역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무기력하게 만들고 때로는 게으르게 하고 때로는 폭력적이게 하고 때로는 자기의 분을 참지 못하는, 주체하지 못하는 이러한 일들로 결국은 절망하게 만드는 이 일이 바로 악한 영들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육신의 질병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영혼의 질병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주변에, 아니 정말 멀리 볼 것 없이 정말 우리의 주변에 자기 스스로 자기를 컨트롤하지 못하고 통제하지도 못하고 결국 그래서 스스로 정말 파괴되어 자기의 삶을 파괴하는 이러한 이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필요한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존중하지 못한 채, 물론 자기의 뜻이 아니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이 파괴되어 가고 있는 그러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많습니까? 그렇게 귀신의 세력을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막아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없기 때문에 결국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의 빛을 그리고 치료의 빛을 비추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치료자가 되시고 참 좋은 치료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했고 그 경험한 바대로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앞에 섰을 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날 좀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귀신이 하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서 악한 것들이 바로 설 수가 없고 그리고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러한 그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은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 이상 그가 들어가 있는, 그 악한 영이 들어가 있는 그 몸이 괴롭게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러니 주님께서는 그 악한 영들을 내쫓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온전케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고 그래서 그로 하여금 떠나가게끔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많이 들어본 이야기예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날 그냥 좀 내버려 두십시오. 전도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 아니겠습니까? 날 좀 그만 좀 내버려 두십시오. 귀찮아요. 난 충분히 지금 잘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 없어도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그의 영혼이 정말 얼마나 불쌍한지, 그의 삶의 끝자락에 어떤 모습으로 그 삶이 끝날지 알아요. 그런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를 전할 뿐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 안에 주님을 받아들일 만한 공간도 없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아서 귀찮다고 말하고 그냥 날 내버려 두라고 말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다라는 것이죠.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실 두 가지의 큰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죽이는 그러한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악한 것들을 소멸하고, 그리고 또 정말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그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케 하는, 그래서 그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고 그리고 멸망하게 하는 이러한 능력이 복음에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반대로 이야기되고 적용되어지면 우리를, 정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인간들을 살리는 놀라운 능력이 또한 복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죽음의 능력이 결국 우리의 몸을 얽어매고 있는 악한 생각들과 그 영들과 귀신들을 내쫓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낸 그러한 사람들은,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게 되고, 그래서 사랑하게 되고 의를 행하게 되고, 그리고 정말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이제는 악한 영이 아니라, 귀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가지가 선택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거룩한 영, 성령에 의하여 붙들림 받을 것인지, 아니면 그와 반대되는 세상의 영과 악한 영과, 그리고 정말 귀신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그러한 것에 붙들려 사는 그러한 존재가 될 것인지 말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영에 붙잡힌 바 되어서 그분에 의하여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어지고, 그리고 그분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미워하던 자들도 정말 긍휼히 여기게 되고, 이해할 수 없던 자도 이해하게 되고, 더 나아가 사랑할 수 없던 자들도 주님의 마음을 담고서 긍휼과 불쌍히 여김, 그리고 넘어서서 결국 사랑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대하여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탄은 말입니다, 어찌나 교묘한지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것들을 막으려 한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성격들과 성품들을 이용해서조차도, 때로는 어떤 사건들을 일으켜서, 때로는 내가 이렇게 정말 예수님을 믿는데 극성스럽게 믿어야 되는가라는 이러한 스스로를 마치 돌아보게 하는 것처럼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조차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하면 그 기도를 방해하기도 하고, 말씀을 집중해서 드리려면 또 다른 생각들과 다른 생각들, 잡념들이 우리 가운데서 계속 생각나 그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등,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군사로, 또 그분의 친구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런 상태에 있는 거래사의 광인을 향해서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이고, 또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우리 스스로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악한 생각들과 악한 것들을 내어쫓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그것은 결국은 우리 가운데 있는 악한 생각들을 내쫓는 유일한 방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을 때에 크게 손해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돼지떼가 모두 몰사당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명령하셨을 때에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모두 몰사해요. 많은 사람들이 또다시 이런 큰 재물의 손해를 보는 일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다시 자신의 동네에서 내쫓는 일들이 일어날 정도로 말입니다. 주님은 단 한 가지에 관심을 두셨어요. 그건 물질도 아니고 세상의 성공도 아니에요. 그건 그의 영혼이 온전히 세워지는 일, 이것 한 가지에 모든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큰 재물보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바로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정말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하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능력으로 작용될 때에 귀신은 쫓겨갔고, 그리고 한 사람은 살아났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가 다시 살아난 것들은 보지 못하고 자기의 모든 재산들이 다 사라져버린 것, 물속에서 몰사된 것만 바라보더라는 거죠. 예수님의 관심은 다른 어떤 것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살아나는 이 일에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서 그러한 놀라운 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러한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을 통해서 한 영혼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것을 그의 실제로 이루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를 내가,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힘입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사건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건에 대한 증명, 우리를 사랑하심에 대한 증명으로서 이루신 일이라고 해도 결코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때로는 목적하는 바가 있어요. 정말 성공을 때로는 바라기도 하고, 물질을 바라기도 하고, 건강을 바라기도 하고, 우리가 갖지 못한 것,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을 예수님을 믿는 이유와 목적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단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분은 여전히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시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관점도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한 영혼을 그렇게 소중히 보신다면 우리 역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가족이나 혹은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상한 영혼을 고치시는데 재물이 문제가 될 수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중심이 어떤 한 영혼을 사랑하는 이 일, 주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그 일에 집중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일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또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가장 좋은 치료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일, 병든 사람이 자기 몸을 스스로 움직일 수 없었고 귀신 들린 사람이 자기 몸을 통제할 수 없어서 그렇게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때론 난폭하고 포악한 삶을 살았던 그 모습이 바로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런 우리들에게 주께서 가장 좋은 치료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스도의 정말 예수님의 친구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리면서 살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러한 좋은 치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일들을 그리고 전하는 일들을 우리가 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이러한 일들을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되되 그러한 일들에 있어서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마음과 긍휼함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대하고 바라보고 또 그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해야 할 일들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라사이 광인에게 주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이것은 거라사 광인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 바로 그분의 지금 오늘 이 역사와 동일한 은혜를 힘입은 그 사랑을 입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에게도 가서 말하는 거예요.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너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시고 너에게 어떻게 좋은 치료자가 되어주셨는지 가서 전하라. 이것이 주님의 마지막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는 주님께서 나의 가장 좋은 치료자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먼저 드릴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정말 마음속 깊은,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고백되어진다면 이제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있었던 그곳으로 돌아가 그 좋은 치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전하는 이러한 역할과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 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보다 더 좋은 치료자, 완전한 치료자, 사랑 많으시고 긍휼 많으신 치료자가 어디에 있으십니까? 우리의 질병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심지어는 귀신 들린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가장 좋은 친구로서 다가오셔서 치료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힘입은 은혜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러한 모습이고, 또 그것을 나가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서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을 수 없어요.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없어요.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치료되지 못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들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와야 하고, 또 누군가가 정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어찌할 바 몰라 한다면, 그렇다면 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알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중심에 정말 가장 좋은 치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모시고, 그리고 그분을 소개하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그러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가장 좋은 치료자이십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그러한 고백이 또 다른 이들에게서 터져나올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 알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힘쓰고 애쓰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